성경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6절입니다. 신약성경 158쪽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6절까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고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요즘은 진리가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 사람들은 절대적인 진리는 거부하고 상대적 진리만을 받아들입니다. 절대적 진리에 예속되고 구속되기가 싫어서 나름의 진리를 진리라 합니다. 그 세상에는 절대적 진리는 없고 상대적 진리만 존재한다 합니다. 기독교에도 기독교만의 진리가 있듯이 다른 종교에도 그 종교만의 진리가 있다. 서로 인정하며 살자. 이게 상대주의고 다원주의 신앙입니다. 예수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을 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진리에 대하여 정언하러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온 목적은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시고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는다 하셨는데 빌라도는 진리가 알고 싶어서 아니라 그냥 던져본 말입니다. 왜냐하면 문맥을 보시면 진리가 무엇이냐 물어놓고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화제를 다른 데로 돌려버렸습니다. 그냥 한번 던져봤습니다. 도대체 당신이 말하는 진리가 뭐 그리 중요한데 이런 뉘앙스로 물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빌라도의 질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진리에 무관심하지는 않을까. 오늘 본문도 보면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자, 진리는 학문을 연구하는 사람에게나 필요한 거지 우리같이 먹고 살기 바쁜 사람들에게 진리를 논하는 것은 사치스럽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진리를 알고 알지 못하고에 따라서 여러분의 영원한 미래가 결정될 수 있다는 걸 명심하시고 오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을 깨닫고 은혜 받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진리의 기준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불변합니다. 절대로 변함이 없습니다. 중간에 바꾸지 않습니다. 처음과 끝이 똑같습니다. 성경 말씀은 진리라 창세기부터 계시록에 있는 말씀은 절대로 바꿔지지 않습니다. 한 번 기록된 말씀은 그대로 실행이 됩니다. 또 진리는 영원한 생명으로 존재합니다. 여러분 진리는 생명이 있습니다.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멸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선하고 거룩하고 순결합니다. 진리는 깨끗하고 순결하고 거룩합니다. 이런 성경에 부합하는 진리는 과연 뭘까? 요한복음 8장엔
예수님과 유대인들 간의 진리 논쟁을 벌이는 장입니다. 무엇이 진리냐 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예수 자신이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는 다른 곳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가 진리가 되십니다. 예수는 영원히 변하지 않고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진리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도 당연한 진리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 보시면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 날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했습니다.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시다가 이 세상 마지막 때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과 영생을 주시기 때문에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말씀 자체로 오셨습니다. 선지자들은 말씀을 대언한 자들이지만 예수님은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수님을 예언했는데 그 예언한 말씀의 주인공인 예수님이 직접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체가 진리고 그분 자체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을 보시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는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정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사도 요한이 그리스도가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이고 이 생명이 이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고 이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너희에게 증거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인데 이 태초는 천지 창조의 시기도 포함하지만 그 전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태초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존재하지 않고 하나님이 존재하던 그때의 시점을 말합니다. 그때에 예수님은 말씀으로 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진리고 예수님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 예수님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이냐? 참되고 영원한 자유를 주십니다.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습니다. 진리를 알면, 진리 대신 예수님을 알면 그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자유는 백인들에게 노예 생활하던 흑인들이 해방되는 자유가 아니고 이 자유는 대한민국이 일본 제국의 식민지에서 해방되는 그 자유도 아닙니다. 이 자유는 남미국 아들이 유럽의 오랜 식민지에서 해방되는 자유도 아니고 이 자유는 영국의 식민 지배받던 싱가포르가 해방되는 자유도 아닙니다. 이 자유는 홍콩이 중화민국으로부터 해방되는 그런 자유도 아닙니다.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던 유대인들도 자유를 위해서 수많은 저항운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는 정치적이고 경제적이고 독립적인 국가적인 자유였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자유는 정치적 자유도 노예 생활로부터의 자유도 아닙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었습니다. 예수님 따라다니면 이스라엘이 자유롭게 되고 독립을 누릴 줄 알았는데 전혀 그런 일을 안 하시니까 예수님을 포기한 겁니다. 예수님의 자유가 그런 것이었으면은 예수님은 로마 정부에 항거하시거나 아니면은 로마 정부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뜨릴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를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사람을 살리는
불치병을 고치는 능력 있는 예수님이라면 자기 나라 독립 하나 못 하시겠습니까? 그렇죠. 뭐 북한의 김일성 정도야 기도 탁 하면 탁 숨거두고 그런 능력이 계신 분입니다. 로마 황제 정도야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면 얼마든지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전혀 그렇게 안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실족하는 사람이 맞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뭘까? 심지어 세례 요한도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뭘 하실지 궁금해서 제자들에게 야, 너가 가서 예수님이 도대체 뭘 물어봐라. 세례 요한도 궁금했어.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지 못했어요. 그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 외에는 아무도 몰라. 뭘 하시는지 몰라. 정말 궁금해. 근데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어떤 자유를 주시느냐? 세 가지 자유 줍니다. 첫째로 원죄의 저주로부터 해방되는 자유를 줍니다. 원죄의 저주. 33절과 34절에 보면 이 말씀을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에게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에게 했는데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남의 종 된 적이 없는데 왜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고 말을 하느냐?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면은 우리가 무엇에 억압되어 있다는 것이 아니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죄로부터 해방된다고 했습니다. 사람의 종이라서 종이라는 게 아니고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죄의 종이다. 유대인들은 무슨 범죄를 저질렀습니까? 그들은 크게 두 가지를 저질렀어요. 첫 번째는 그들도 원죄 저주하라 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죄인으로 몰아붙인 이 죄입니다. 로마서 3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에는 이방인은 죄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2장에는 유대인은 죄인이다 그렇게 말하니까 유대인이 반발합니다. 그러니까 3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어떠냐? 우리는 나오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그래서 로마서 3장은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그렇게 선언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여러분 하나도 없어요. 그럼 반개가 있느냐? 반개도 없다. 아예 없다는 겁니다.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이방인, 유대인 누구든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자처하던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올바르게 찾지 못했고 올바르게 깨닫지 못했고 올바르게 믿지 못했고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24절에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너희가 성경에 예언한 메시아인 줄 믿지 않는다면 너희도 너희 죄가 있다. 그게 원죄다. 그 죄 가운데 죽을 것이다. 예수님이 진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고 예수님이 인간의 원죄를 사하는 분인 줄 믿지 아니하면 유대인들도 죄 가운데서 멸망당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진리로 오신 예수님을 참으로 믿으면 그 사람과 그 사람의 영혼은 원죄의 저주로부터 참되고 영원한 자유를 누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인생의 짐이 가장 무거운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얼마 안 했으면 수능시험 치는데 수능시험 하루 앞둔 고3 수험생일까요?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수능시험 하루 전에 자살하는 학생도 있고 수능시험 치는 그날 아침에 하는 사람도 있고 치고 나서 잘못 쳤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 수능시험 치고 나면 꼭 자살하는 학생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살 안 하도록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얼마나 그 인생의 짐이 무거우면 자살을 하겠습니까? 또 대학 졸업을 앞둔 취업 준비생의 마음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래서 4학년 때 취업이 안 되면 5학년 다닌다고 해요. 졸업 안 한다 그래요. 졸업 연장한다 그래요.
요즘 처녀촌과 결혼하기 얼마나 힘듭니까? 집값이 자고 나면 천정부지로 뛰고 뜁니다. 처자식 먹이려고 일터에서 밤늦도록 일하는 아버지의 마음 얼마나 무겁습니까? 오늘 잘릴까 내일 잘릴까 불안해가지고 사업하다가 빚지고 이리저리 쫓겨다니는 사업가의 마음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여러분 수억 수십억 빚진 사람 마음이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인생의 짐이 가장 무거운 사람은 죄짐을 지고 가는 사람이 제일 무겁습니다. 여러분 죄짐은 무게도 없어요. 손에 잡히지도 않아요. 근데 그게 가장 무겁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 원죄의 저주에서 해방되는 자유를 주시는 이유는 인간이 지고 갈 짐 가운데 죄짐이 가장 무겁고 그 죄짐을 해결할 능력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 죄짐의 무게는 부산 항구에 있는 컨테이너 박스 합친 것보다 더 무겁고 골리앗 같은 그 수천 명의 힘을 보태도 가지고 가지 못할 만큼 무거운 게 여러분 죄짐입니다.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모습 볼 때 인간의 죄짐이 얼마나 무거운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학자들은 그 십자가 무게가 나무가 90kg에서 120kg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빨가벗고 채찍 맞고 온 살갗이 찢기고 굶주리고 상처가 난 몸으로 그걸 지고 간다고 상상해 보세요. 자기 몸무게보다 훨씬 무거운 거죠. 어떻게 지고 갑니까? 그러니까 거기 따라가던 구레네 시몬에게 지고 가게 할 정도로 그 나무가 무겁다는 게 아니고 그 나무를 통해서 인간의 죄짐이 그토록 무겁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그 무거운 죄짐에서 해방되는 자유를 주십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죄짐을 가지고 가셨습니다. 죄짐에 눌린 사람은 다 주께 나오라. 주 말씀 의지할 때에 곧 평안 얻으리.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여러분 인간의 모든 문제 해결해도 죄 문제 해결 못하면 해결 하나도 안 한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어도 예수 믿어서 죄짐을 덜어버리면 다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진리로 오신 예수님, 진리의 말씀, 예수님 말씀 믿으면 원죄의 저주로부터 해방되는 자유를 주시고 두 번째 자유는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로부터 해방되는 자유를 주십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면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은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래서 죄짐이 무겁습니다. 죄가 해결되지 못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누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이것도 모르고 삽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게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는 겁니다. 한 나라를 통치하는 국왕이 백성에게 진노한다고 해도 백성들은 왕의 진노를 피할 방법 없습니다. 조선시대 3대 폭군, 연산군, 광해군, 대원군, 그 중에 여러분 연산군 한번 미쳐버리면 그 주변 사람들은 그게 초상집이라고 봐야 됩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대선에서 지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화풀이하지 않습니까? 멀쩡한 사람 경질하고 정권 이양 준비도 안 하고 백악관에서 개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진노는요, 뭐 짜증나서 화풀이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진노는 진리에 입각하여
공정하고 침착하고 차분하고 반드시 시행되는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무섭고 두렵고 생각만 해도 치가 떨리는 진노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여러분 죽으면 끝난다 하지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 뒤끝이 있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니. 심판이 하나님의 진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정의롭고 거룩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진노를 누가 피해갈 수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언제 저주받은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받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로마서 5장 9절에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했습니다.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용서로 바뀐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진리 대신 예수님 믿으면 영원한 사망의 고통에서 해방되는 자유를 주십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했습니다. 자, 진리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세 가지 약속, 영생을 이미 주셨고 그리고 영원한 심판을 면하게 하시고 세 번째, 영원한 사망을 벗어나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원죄의 최종적인 죗값이 영원한 사망입니다. 일반 재판도 삼심제를 도입합니다.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합니다. 하나님의 법정도 삼심제가 있습니다. 1심 재판, 2심 재판, 3심 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1심 재판은 예수 안 믿으면 영적인 사망을 합니다. 2심 재판, 육체의 생명이 죽습니다. 육체가 사망합니다. 3심 재판, 영원한 사망입니다. 영혼과 육체의 최종적 사망입니다. 영원한 지옥 심판입니다. 얼마 전에 꿈을 꾸었는데 지옥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꿈에 자꾸 막 귀신이 나타나요.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그냥 탁 결박되고 탁 없어지더라. 그런데 그 꿈에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가톨릭 교회도 성경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는 성경과 몇 권 더 많습니다. 우리는 그걸 성경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만 하여튼 성경을 읽다가 구원의 진리를 깨닫고 구원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가톨릭에서 가르치는 교리대로만 믿으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톨릭 교리는 성경 교리와 다르게 가르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꿈에 가톨릭 신부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가톨릭 교회는 구원이 없다. 그래서 그냥 웃으면서 나를 데리고 가는데 성당 안으로 데리고 가더라. 어석한 데로 데리고 가는데 복도 끝에 문이 있는데 문을 열고 나를 탁 밀어놓고는 문을 탁 닫아버리는데 문을 닫는 사람의 얼굴을 보는 순간 그 사람이 신부가 아니고 염라대왕 같은 얼굴을 하고 있었어요. 그 순간에 여기가 지옥일 수 있겠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안에 갇혔는데 내 앞에 사람들의 얼굴만 보이는데 전부 나를 보고 내 목을 조르고 있었어. 숨 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막 꿈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이름 물러가는데 막 말을 하는데 말이 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내 영혼이 못 나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 마음속으로 하나님 제발 여기서 좀 빼내주세요 하고 탄식을 하면서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그렇게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눈이 딱 뜨였어요. 보통 새벽기도 일어나는데 그 시간이 4시 10분이라 하나도 피곤하지 않고 그 자리에 뻘떡 일어나서 새벽기도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지옥을 경험한 시간이 불과 몇 분인데
제가 느끼기에는 너무 그 시간이 길었어요. 한 10초 정도만 보여줬다 해도 그게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야, 저는 천국 갔다 온 분들, 지옥 갔다 온 분들 간증하는데 그 중에 거짓말도 많습니다. 지어낸 얘기도 많습니다. 많은데 또 실제로 본 사람도 있겠죠. 하나님 보여주셔서. 그래서 나도 환상 중에 천국을 한번 봤으면, 물론 성경에 있으나 눈으로 한번 봤으면, 지옥을 한번 봤으면 그러고 있었는데 그날 몇 초 제 시간에는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다시는 안 보고 싶어. 와, 영원히 못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 환상으로만 꿈에만 봐도 이런데 실제적인 지옥은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상상을 초월합니다.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고 인간의 지각으로 알 수 없는 게 이 지옥의 고통입니다. 여러분, 지옥의 고통. 예수님 잠깐 말씀하셨죠.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사람마다 불로 소금 치듯 하리라. 그 정도밖에 표현 안 했습니다. 더한데 그 정도만 표현. 벌레가 안 죽는 것입니다. 그게 지옥에 간 사람을 괴롭힙니다. 세상의 벌레란 벌레는 지옥에 다 끌어모아서 사람을 괴롭히는데 죽지도 않아요. 뜨거운 불구덩이에서 타지도 않아요. 그냥 뜨겁기만 해요. 그게 원죄를 용서받지 못한 사람, 진리로 오신 예수님을 거절할 때 그 대가로 거기에 가게 됩니다. 여러분 눈에는 천국, 지옥이 안 보이지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믿습니다. 가보지는 않았으나 우리는 분명히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지옥이 없다는 사람들에게 꿈을 통해서 악몽을 잠시 꾸게 합니다. 근데 그거는 지옥의 근처도 안 간 겁니다. 여러분, 지옥 문간에도 안 간 거예요. 그거는 인간이 절대로 가서는 안 될 곳은 지옥입니다. 근데 거기는 예수를 부인하는 자는 갈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면 어쩔 수 없이 보내는 곳이 지옥입니다.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메시아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게 자비롭고 인자하시고 사랑스러운 하나님이 왜 그럽니까? 자기 아들을 부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아들. 여러분, 예수님은 참되고 불멸하는 영원한 진리이십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진리고 영생의 진리고 예수 믿어 원죄에서 해방되는 자유를 누리고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해방되고 영원한 사망의 고통에서 해방되는 자유를 예수 믿는 자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시는 동안 여러분 진리를 몰라서 방황하지 마시고 진리 되신 그리스도의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